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성경 아카데미 문자를 받으시기로는 이제 성경 읽기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제가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꿨고요. 그래도 이제 좀 문제 나간 것도 있고 또 그 관련된 좀 실례를 목사님께서 들어라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서 한 사람만 이제 실례로 들고요. 그와 관련된 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장 미국인다운 미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 두 슬로건을 들으시면 생각나는 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지 워싱턴을 보통 많이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 수식어는 제가 가리고 있네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을 가리킬 때 쓰는 수식어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제 국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분을 수식할 때 가장 미국인다운 미국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미국인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몽주의의 정신을 너무나 잘 실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은 타인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적으로 또 바치기도 했던 사람이다라고도 평가하고요. 후에 이분이 이제 이분에 관한 이제 자서전이 나오는데, 이분의 자서전은 자기계발서로, 최초의 자기계발서로 일컬어지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타인의 삶을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좀 적용시켜 보십시오라는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현재 미국의 $100 지폐의 초상화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서 뭐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을 이제 가리키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분을 가리킬 때 과학자다, 또 발명가다, 작가다, 또 외교관이다, 정치인이다, 뭐 인쇄업자다, 뭐 사업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6개의 분야에서 이분은 하나같이 다 두각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뭐 천재적인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그의 인생 전체를 정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런 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수식어를 받았는데요. 이분의 업적들을 좀 몇 가지 보면요, 이해도 굉장히 더 많이 있지만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이분이 작성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재주가 있어서요. 그리고 피레침 아시죠, 여러분? 피레침을 처음 발명한 분이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가로등을 설치했고, 뭐 우편, 당시 미국의 우편 제도를 개혁하고 최초의 소방서를 또 미국의 소방서를 창설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펜실베니아에 미국의 최초의 종합대학을 설립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또 멕시코 만류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이제 그 시간을 단축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를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피레침 발명에 관한 겁니다. 이분이 학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은데 이분이 이제 항상 자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번개라는 것은, 이 당시의 번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자연의 현상이었거든요. 번개가 치면 뭐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하늘이 노했나 보다, 누군가가 이제 하나 잘못해서 하늘이 심판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번개 치는 것을 어디에 번개 치는지, 어디에 번개가 떨어지는지, 낙뢰가 떨어지는지 잘 봤더니 주로 이제 높은 곳, 그리고 높은 곳 중에서 뾰족한 곳에 이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이전까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현상을 관찰하고 난 뒤에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저것이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실험 이야기 듣고 놀라운데, 연을 띄웁니다. 연을 띄우고 연에다가 이제 작은 금속 막대를 달아요. 그리고 하늘 높이 띄운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번개가 치는 날 띄우면 당연히 번개가 그 금속 막대를 때리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금속 막대 딱 때리고 전기가 주르르 연을줄을 타고 이제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으시고 그냥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뭐 혹자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들이 마침 뭐 맨발이라서 죽지 않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기의 성질을 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래서 높은 곳, 당시에 높은 건물마다 이런 금속 뾰족한 막대기를 세울 것을 제안하고, 이게 이제 피레침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놀랍습니다. 몸으로 체득한 발명이죠. 그리고 또 최초의 가로등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의 가로등 이걸 봤을 때 이거 가로등도 이게 뭐 전기와 관련해서 엄청난 또 발명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아직 전기가 발명돼서 사람들이 쓰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등불이죠, 등불. 그때는 이제 등불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건데, 이분이 보통 등불은 집 안에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이분이 그 등불을 자기 집 바깥에 이제 걸어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무슨 낭비인가? 이제 싶어서 가만히 좀 이상하게 왜 저러나 싶어서 이상하게 봤는데, 어두운 밤이 되니까 이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잖아요. 특히 이제 길이 있는 근처에 놨나 봐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등불 때문에 그 밝은 곳만큼은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등불을 자기 집 밖에 이제 걸어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펜실베니아 살 때 있었던 일이니까, 펜실베니아는 이분의 그 처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날 가로등이 실은 밖에 있는 등불이잖아요. 가로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로등 시스템이, 등불로 만든 가로등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멕시코 만리도 마찬가지고요. 관찰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이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명한 것이 아니고, 관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던 분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생애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좀 왜 그런 업적을 좀 남길 수 있었는지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분의 생애에 관해서 제가 4가지만 이렇게 딱 키워드처럼 이렇게 나눴는데,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좇아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런데 이 청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교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관해서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타협점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청교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검소하고 또 그 다음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집안에 아이가 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자녀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17명의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납니다. 엄청나죠? 저는 이게 뭐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이게 17명 중에서 17명도 놀라운데 15번째라니까 또 놀랍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비누를 제조하는 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의 아들에 태어난 건데, 그 비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애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신앙의 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았고, 또 그 아버지가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잠언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쳤던 분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린 시절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후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훗날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성경 여러 개 중에서 잠언을 가장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잠언 하면은 뭐가 나오죠? 삶의 교훈들, 지혜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잠언의 말씀들을 잘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을 평생,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3가지의 덕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대 초반에 만들어서 그걸 50년 이상 동안 지켜오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잠언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격언, 뭐 명언, 어록 이런 것도 좀 보겠는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절약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집대성된 게 13가지의 덕목이라는 건데요. 뭐 좀 많지만 쭉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 배부를 정도로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정숙, 자기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필요 없는 말은 삼가라.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정해서 그곳에 있게 하라. 모든 일은 때를 잃지 말고 하라. 결심,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결정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절약, 자신이나 남에게 착한 일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쓰지 마라. 즉 낭비를 하지 마라. 근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 불필요한 일은 버리지 마라. 진실, 사람을 속이지 마라.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고하라. 말할 때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라. 정의, 남을 모욕하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과오를 저지르지 마라. 중용, 극단을 피하라. 남의 비난과 분노가 당연하다 싶으면 참아라. 청결, 몸이나 의복이나 주택에 불결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마라. 침착,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일이 닥쳤을 때 침착함을 잃지 마라. 순결, 성생활은 가정의 평화와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만 행하라.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 따르라. 여러분, 이 13가지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은 실제 몸소 지켜오셨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큰 부를 이루고 나서도 굉장히 검소하게 여전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하시는데요. 거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잠언을 집대성해 놓던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13가지 덕목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이분의 어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록. 제가 이걸 그냥 안 할까 하다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라서 한번 보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사람은 늦을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가지고 싶은 것은 사지 마라. 꼭 필요한 것만 사라. 작은 지출을 삼가라.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지식에 대한 투자는 항상 최고의 이자를 낸다. 교육받지 못한 재능은 광산 안에 있는 은과 같다. 많이 읽어라. 그러나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행실을 잘하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이 어록들도 범상치 않죠. 굉장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참 이분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남아있는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다. 나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주를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숭배되어야 하며 그에게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며 이 세상에서의 행실에 따라 저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실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이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다룰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부분도 있는데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모토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분은 많지 않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에게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지혜가 저에게 명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해주소서. 저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당신의 다른 어린 양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기도를 허락하소서. 기도도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멋지죠. 여러분, 혹시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것만 봐서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신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신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신론인데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더 이상 그 신은 세상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이 이제는 그 처음 창조했던 그 질서대로, 법칙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이 신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분의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우리가 생각하는 섭리와 이분이 생각하는 섭리가 조금 그래서 다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섭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안에서 세상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뿐만 아니라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써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연 법칙에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성경의 기적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미국이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몽주의의 흐름이 이랬고, 그것도 계몽주의 안에서 나타난 게 이제 이신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와 신앙,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덕적인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신조, 믿음의 고백, 어떤 그 믿음 안에서의 교리,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도덕적인 실천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신론자들이었고, 이분 또한 이신론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물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에 그 당시에 넘어갔던 이유들이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잠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이외의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삶의 교훈으로서만 인정받는 성경인 것이죠. 이분한테는, 이런 이신론자들한테는. 실제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50명 이상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신론자들의 특징의 하나가 합리주의,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합리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건국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해요.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피해서 온 청교도들의 후예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건국 초기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성경적인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이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성경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봤다면 어땠을까? 이분이 집이 어려워서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독서를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버지는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아들로서는 막내 아들인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라틴어 학교에 보내요.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 양성을 위한 라틴어 학교로 보내는데, 당시에 라틴어 학교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한 2년 정도인가 공부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도와서 비누 공장에서도 일하고, 형이 인쇄업자였는데 형의 공장에서도 일하고, 물론 형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그 필라델피아 그 고향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해결, 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신앙교육을 받은 건 맞지만 성경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배우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거를 좀 얘기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쓴 건데요. 성경은 성공하는 삶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배운 바를 실천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 읽기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실은 실용주의적으로 많이 접근해요. 합리주의적으로. 오늘 프랭클린처럼 그 안에서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찾기 위한 성경 접근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 읽기에서 함정이고 오류인데 그러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까? 혹시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요 읽어보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한다고 해도, 아무리 집중해서 읽는다 해도요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요 우리의 문화권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이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또 부모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친숙하게 배워온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문체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디를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갑자기 공부라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것, 그런 것들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경과 문화에 관한 자료들이 차고 넘치고요. 또 주석서들,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주석서들도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성경의 각 권들, 구조, 흐름들에 관한 것들을, 정보를 담아 놓은 개론서들도 또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저는 설교 중에서도 강해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해 설교라는 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강해 설교 중심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을 제외하고 나 혼자 열심히 50번, 100번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배경 지식도 쌓여가기 때문에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겠지만 그것도 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특히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자료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 그 다음에 책들, 온라인 자료들이 넘치는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많거든요. 실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접해야 됩니까? 그런 게 고민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것들을 조금 같이 보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을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 설교 한 편 그거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설교 그 한 편만으로 내 신앙이 충분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한다, 여기 묵상한다는 거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부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깊은 성경 읽기를 위한,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더 깊은 성경 읽기의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전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지혜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벗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성경 이해에 다른 어떤 학문적인 탁월함도 있고 공부하는 머리도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장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파악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초등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거기서 교훈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이야기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어떤 교훈, 삶의 지혜를 끌어내는데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덮는 순간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을 찾을 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많이 양보를 해서 뭐 소선지서 이런 것들은 막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죠. 얇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성경들도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경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해서 또 찾아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목록을 결국 찾아서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습관에서 실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야기 파악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구절을 탁 꽂아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된다 라고 먼저 이해하지 말고, 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 뜻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야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또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앞에 부분 깊이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좀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적용의 단계는 잘 안 가요. 바빠서 그런 걸까요? 적용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성경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맥락 안에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내용인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까지 우리는 훈련돼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저는 절대로 억지로 적용하지는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적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 단계가 적용이니까 적용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본뜻에서 벗어난 다른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딱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반쪽짜리 적용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적용이 잘 안 되면 그냥 분량 만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 또한 더 깊은 성경 읽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보단 다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팀을 짜서 읽으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읽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읽는 걸 보면 나도 뒤처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해서 더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팀을 짜거나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의미 있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한 것들을 함께 하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다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더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함께 더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맺어질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동력을 가지고 끝까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문자를 받으셨던 성경 읽기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와는 조금 좀 다른 결의 지금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에게 정말 삶에 필요한 지혜를 줘서,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신앙생활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어떠한 확신과 적용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앞에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그것은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잠언의 말씀 같은 것들을 잘 지키면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고 남들보다 근면하게 일하면 더 많은 소득을 거두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의 1차적인 목적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예를 들었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시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판단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이 또 판단되어지는 것만큼 삶의 태들이 밖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치부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관점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현장에서 나오셔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열심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공동체의 마음이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의 삶이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들을 해놨고, 또 어찌 보면 그의 신앙조차도 흠잡을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읽는 모습들,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모습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부분적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대할 때 눈으로만 읽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